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2023년도 12월 31일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이름은 예수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 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시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빛을 보았사오니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속에 타오르므로 내면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은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입술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은 20번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문경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별 탈 없이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강한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었는데, 이제 뒤돌아보매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유익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지나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옵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주시고 저희 믿음이 곧 저희 몸이 곧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혹여나 주님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거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거룩한 일상의 삶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웃들에게 보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현재의 삶에서 돌이켜 주님 전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베델 한인 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목자로 세우신 남기승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일상의 삶 속에서 형통한 삶에는 감사하게 하옵시고 공고한 삶에는 생각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의지하여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노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 백성 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셨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 어둠 가운데 진리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형통의 복을 날마다 내려주시고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날마다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우리 교대로 읽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리 권사님, 전 성도님, 윤영희 권사님, 우리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윤영희 권사님 우리 요양원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도 1월 5일 금요일 8시에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11시에 있고, 그리고 1월 1일 새벽 예배는 기쁨의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11시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이 좀 못 나오셨는데요. 우리 계리 권사님하고 우리 송병수 권사님은 갑자기 집에 일이 생기셔가지고 못 나오셨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못 나오신 분들은 아마 가족분들하고 또 시간을 보내시느라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는요, 우리 이따 송구영신 예배 때 하고, 우리 지금은 2023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말이 서툴고 문화가 다르고 아무리 살아도 정말 이게 날마다 낯설은 이 땅에서 한 해 한 해 잘 살아나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과 죄악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졌사오니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 주시고 이때를 잘 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얻은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써야만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슬그머니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그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던 유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자신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으니까 어때요? 율법과고 할례가 자연스러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봐라,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표, 몸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무슨 소리야, 복음이 우선인데, 복음이 상위법인데 상위법을 따라야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몸에 흔적이 있고 사람들에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율법의 절기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얻었던 자유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흔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닮아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 복음으로 참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그 복음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서서히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자기 과시 혹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종교적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하나 둘씩 율법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따라간다는 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누가 줬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이 땅의 백성들이 형상을 쫓고 이상한 우상이나 샤머니즘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지키며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성전에 가셨습니다. 할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거룩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끝 후반부에 예수님의 12살 때 소년의 예수님이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에 가셨고 그 12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왜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율법 학자들과 율법에 대해서 논쟁하셨습니다. 이 논쟁은 뭐예요? 묻고 대답을 듣고 또 질문하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전통이 있어서 랍비들은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찾게 합니다. 스스로 대답을 찾은 그거는요, 내가 안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해석과 실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은 파괴돼서 더 이상 성전은 없었고요. 오직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 속에서 그만 그 율법이 자기 과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게 됐고, 죄인과 의인, 유대인과 비유대인 차별하면서 사람들을 갈라놓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낙인 찍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겉은 화려하고 말씀으로 치장을 했는데 속에는 뭐예요? 다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한 척할 뿐이지 모르지만 속은 썩어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성한 후에 공생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뭐예요? 파괴하고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나요? 아니죠.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는 내 맘대로 빌런이 돼서 내 뜻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위에서 그 말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게 복음을 통해 자유를 얻은 삶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억압받고 빼앗기고 짓눌린 사람들의 그 짓눌린 멍에를 풀어주셨고, 상처받고 그 슬픔과 질병으로 짓눌린 사람들의 그 질병의 멍에를 해결해 주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의 그 삶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삶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금기하는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피에스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의 모임은 이런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의 형제여 자매여 하나의 식구라는 계명, 공동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기도 속에서 베델의 공동체라는 얘기를 거기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뭐 여기저기 뭐 문제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단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는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밥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식구하면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잖아요. 밥을 같이 먹을 때 우리는 공동체가 되고, 밥을 같이 먹을 때 너와 나가 갈라졌던 것이 식구가 되고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피해 제사, 옛 율법의 조항에 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피해 제사를 더 이상 안 드리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9장하고 10장.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는 사건.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히브리서 표현에 담대하게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흔적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을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인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자유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율법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종의 명예를 맨다. 더 이상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그 멍에를 스스로 지고 내가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흔히 이 비유를 설명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합니다. 제가 청각 때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뭐 침대 왜 또 들어가서 잘 거니까 뭘 정리합니까? 똑같이 그 몸이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은 일어나서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침대를 정리합니다. 줄도 딱딱 잡아요. 요즘 제법 잘 잡아요. 뭘까요? 내가 뭐 제가 아내의 말을 잘 듣진 않아요. 근데 간단한 거잖아요. 일어나서 할 수 있잖아요. 몇 초도 안 걸리잖아요. 옛날에는 시켜서 또 잔소리 이러면서 했다가 요즘은 아내가 이거 하면 아내가 기뻐하지. 해요. 여러분, 율법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 느낌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른다. 아직 우리는 초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법과 율법의 이런 조항들이 다른 사람을 편대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수단이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양보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음을 통해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장 3장 23절에 29절에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즉 율법을 말하는 거죠. 다른 옛날 번역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어린아이와 지도하다, 인도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 로마 시대에 그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옛날에 가정교사, 우리나라와는 가정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다 잘 못 보니까 똑똑하고 그리고 잘 계율을 지키는 교사를 옆에 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예법을 배운다든지 또 지식이 필요한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냐? 전문가에게 내 자녀를 집에서 학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보모도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 도련님, 우리 말하면 도련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학교 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초등교사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믿음이 온 후로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데 예수님이 어떻게 12살까지 그 율법을 배우셨어요. 12살까지라는 표현은 잘못됐네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말씀에 매여 사셨어요. 30세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12살 때 이미 남다르다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은 알았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잃어버려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그 당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는 아는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12살부터 바로 공생이 시작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유하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죠. 여러분, 칠순이 넘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이 한자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칠순이 넘으신 분들을 한자로 표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칠순이 사람이 인생을 70살 정도 살면 어디를 가든지 법에 접촉되지 않고 어떤 논리나 이론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자유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셔서도 여러분 자유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함이 누군가를 해치고 파괴하는 자유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들의 멍에를 풀어주는 자유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서 매여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기에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는 건 뭘 말하죠? 우리가요
옛사람, 초등고사 같이 매여있던 삶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노라고 말합니다.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28절과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언덕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속에서 나와 그거 묵상하면서 20장 요한복음 20장 묵상하면서요,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전통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숭동교회인가요? 그렇죠? 숭동교회. 숭동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100정이면 뭐예요? 불가측 천민이에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옛날에 되게 웃겨요. 그러면서 양반들은 또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고기를 먹었더라고요. 근데 그 백정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초대교회면 아직도 양만과 쌍놈이 구별되고요, 천민이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옛날의 구습에 노예, 지금 뭐예요? 노비제도가 있던 시대 아닙니까? 여전히 갓 쓰고 다니던 시대 아니에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시대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회를 뒤흔들어서 새로운 시대로 쓰게 하잖아요. 바로 복음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굳어지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내려와서 복음은 우리를 그 근본부터 뒤흔들어서 새로운 세계로 우뚝 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함을 통해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4절에 보니까 때가 찼다고 말합니다. 때가 찼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주의를 기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날짜를 또 따지고 묻는데 여러분 그 날짜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의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무슨 글을 쓰거나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왜 이러냐면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얘기와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얘기는 유대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 거룩한 신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의 육신에 대해 육을 입으셨다는 성육신의 이 사건을 현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의 현상. 우리가 있잖아요. 마치 무지개를 보는 것처럼 뭐예요? 무지개는 실존하지만 가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의 굿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있다라고 보지만 잡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사람의 손에 죽느냐? 말도 안 된다. 그 마음은 이해가 가시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현상으로, 잠깐 신비한 현상으로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와 똑같은 육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로병사, 눈물, 서러움, 아픔, 억압, 고통, 고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당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와 똑같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니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 고난과 억압과 시대의 아픔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접점이 없이 높은 자리에서 너 평안히 가라, 배불러라, 왜 그거 하냐? 우리의 위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건 뭐예요? 그 삶의 애환을 느껴지잖아요. 공감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왜 쉽게 공감합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잖아요. 새 역사를 이루어내잖아요. 물론 여전히 우리가 극복하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러니까 오늘도 이 이민 땅에 와서 여기서 교회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복음 들고 기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지난주의 말씀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 눈에 조국의 통일을 볼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전쟁에 걱정이 없는 우리나라,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 땅, 더 이상 이념 때문에 죽고 죽이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세계의 평화를 일으키는 지도자로 서는 세상, 좀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똑같이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그 몸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요.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은 율법을 뭡니까? 뛰어넘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이 있으시고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신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 구원, 속량이 뭡니까? 건져내어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에 이 피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일 부활의 날을 지키며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4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것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피의 제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의 피의 제사를 찾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값을 바쳐야 된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잘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아들을 향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그 너덜너덜한 거짓 껍데기 뭐라 그래요 이거?
너덜너덜한 누더기를 벗기시고 그에게 한 얘기를 보세요. 가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고요. 신을 바꿔 신게 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너덕대기 됐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히시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는 건 뭐예요? 언약, 불변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면 여기다 다이아몬드 있는 거 하잖아요. 비록 저는 안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나와 함께 있다는 징표고, 신은 뭡니까?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누굴 향한 발걸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향한 발걸음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더 이상 이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생의 자랑, 이 정욕, 뭐 우리가 어디 출신이니 물론 그거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안에서만큼은 이 생의 자랑, 정욕의 자랑, 명분, 이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유함 속에서 평화와 영광을 향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는 무엇인지 압니까? 무엇을 잘 먹느냐 덜 먹느냐가 아닙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는 바로 자유함에 있습니다. 종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율법 아래 초등교사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유와 해방을 향해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참 자유인은 시켜서가 아니라 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움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며 행하라. 그리고 자신을 버리사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을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너희 중에 있는 이름조차 부르기조차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뭐하냐?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 그런 것들을 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에베소 5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면서 빛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그리고 10절에서는 심지어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불경스러운데 하나님이 시험해 보래요. 근데 그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게 무엇인가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테스트라면 우리 골백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골로새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게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재물주의에 빠져버리니까 앞뒤를 안 가려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자녀 되어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멘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뭐냐?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사는 삶은요, 교회 밖에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속할까요?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누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 성령을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너무 듣다 보니까 그냥 아예 뻔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들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찬송가 539장을 보면요, 4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셔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가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를 친구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셔야 돼요. 친구처럼. 여러분 친한 친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고 밥 먹고 밥 사주고,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티타임 하자 그래요. 티타임, 커피 마시고, 또 뭐라고 해요? 헤어질 때 집에 가서 전화로 못한 얘기는 또 하자 그러잖아요. 너무 이 표현이 너무 우리에게 확 닿아요. 만나서 주님과 맛있는 거 드세요. 만나서 좋은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드세요. 커피도 마시고 또 즐거운 데 가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경직돼. 저도 그래요. 저도 잘 못 놀아요. 경직되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티도 마시고, 뭐 운동 같이 하실 분 운동하시고, 차도 마시고, 또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집에 가서 또 통화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사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낮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안 풀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사귀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일어나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상속을 이어받는 자답게 새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어서 천국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진리의 빛을 밝혀주시고 우리와 같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며 참 자유와 평안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하나님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크고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었음을 알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